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편 16편입니다. 교동문 10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그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에 우리가 한 주간 살아야 될 삶을 열심히 살고 또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려야 함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께 있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주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저도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고 주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자 주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나라의 안녕을 위해 오히려 낮아지고 희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보다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고레스에 관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주의 주권으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고 그것이 사그라들 무렵 또 터키와 시리아는 큰 지진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복구가 몇 년이 지나도 다 해결되지 않을 터인데 그 모든 것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 세계가 자기의 나라와 같이 생각하여서 저들을 돕고 있사온데 주님, 그 재건 사업이 속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누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나라는 전쟁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죽음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있음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주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그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동행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주님 안에서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명령하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뜻이 누구의 뜻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 바실레이아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축구 선수가 외국에 가서요, 축구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와요. 때로는 스포츠 스타 한 명이 외국에 나가서 벌어들이는 돈이요, 웬만한 우리나라 중견 기업이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매스컴에서 듣는 연봉이 얼마다, 계약금이 얼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야, 1년에 1,000억을 벌어? 라는 매스컴을 봤을 때요, 사실 연봉이 1,000억이라고 치면요, 나라에 따라서 다르지만 많게는요 약 30%에서 40%의 세금을 떼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가 영국에서 축구를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럼 돈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 세금을 어디다 낼까요? 우리나라에 낼까요? 영국에 낼까요? 그렇죠. 이유는 우선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우리가 무슨 징수라고 그러죠? 원천 징수라고. 지급하는 사람이 줄 때부터 정해진 세금은 있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 받는 연봉의 30% 정도의 세금을 영국에다 내지 않고요, 우리나라에 그 선수가 선택해서 낸다면, 야,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국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
여기서 땅이라는 개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대한 개념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으로 변하거나, 세속이 아니라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서 오히려 더 큰 범죄를 할 확률도 높아요. 땅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소유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땅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유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땅은 자기가 소유하지만 인간의 삶의 터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땅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리고 땅을 보증으로 맡겼어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그 사람이 그 돈을 갚지 못하여서 내가 그 보증으로 있던 땅을 차압했다 할지라도 50년 후에는 그 땅을 뭐 하게 돼 있어요?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걸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어? 그러면 누가 나에게 빚져서 갚지 못한 그 땅을 내가 50년 후에 돌려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가난의 무슨 물림이요? 대물림. 그렇죠. 그 대물림이란 단어는요, 그 가난에 대한 책임이 우선 부모에게 있다면,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가난이 주어졌다면 그 자녀는 그것으로 인해서 일생을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함께 고난을 받지만, 그 자녀가 장성한 후에 또 자신의 자녀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요, 50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리셋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자에 관해서도 세밀한 말씀을 하셨는지, 50년에 한 번씩 오는 것을요,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은 6년이 지나고 7년 차에 오죠. 그런데 77에 49, 안식년이 7번째 오면 그 다음에는 희년이에요. 이 희년 때는요, 돈을 빌릴 때도 희년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모든 빌린 돈을 다 희년이 되면 뭐 해야 되냐면요, 다 탕감해야 돼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 계산이 되세요? 돈을 빌렸는데 50년째 희년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희년이 되기 전에 1년 전에 돈을 빌리면 1년 후에는 뭐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 드세요? 안 갚아도 되죠.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뭐라 그래요? 잔꾀. 성경에서는요, 희년이 가까운 때 돈을 빌리면 이자가 어떻게 될까요? 훨씬 그 원금을 갚는 것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산이 없이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가 아니라 인류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은혜 안에서 서로가 그 행복을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땅에 대한 개념을, 부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요, 실질적으로 권위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어린이 예배 때요, 아이들이 이해하긴 힘들 수 있지만 권위자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용어는요, 부모들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나를 책임지고 있는 권위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요, 굉장히 불행한, 한 예로 여러분도 저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외국에 있는 수많은 평론가들이 말하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책임지고 있는 맡고 있는 권위자에 대한 신뢰가요. 무엇에 좌지우지되냐면 자기의 기호와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나를 책임지고 있는 권위자인데 그 사람이 내게 나의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을 쉽게 부정하고 뭐 합니까? 비난을 하게 되죠. 그거는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비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요. 주머니에서 동전을 가지고 와서요.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동전에 보면 앞에 보통 뭐가 있어요? 그 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보편적으로요. 그 동전의 가치를 평가하게 만드는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데요. 주님,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전에 당시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박혀 있기 때문에. 가이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아니냐? 그러니 그것도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동전에 있는 가이사의 모습을 보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런데 그 당시요. 성전에 헌금을 낼 때는요. 가이사의 모습이 있는 동전이 아니고요. 세겔이라 그래서 성전에 드릴 수 있는 동전이 다른 모양으로 이스라엘의 화폐로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세금을 낼 때는요. 세겔이라는 화폐를 가지고서 교환을 해서 성전에 세금을 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나를 책임지고 있는 권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인격적인 분이죠. 근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나의 기호와 상관없이 진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시키는 것을 내가 하고자 할 때는 모두가 다 죄악이야. 이거는 세상의 법으로도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은 부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거부할 수 있으세요? 뒤에 안 보이는 아이 이렇게 옆으로 오세요.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뉴스 뭐예요? 넷플릭스에서 나와서 그 유명한 드라마와 영화를 다 짓누르고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는 신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이단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단들의 교리를 보잖아요. 교리가 어떤 똑똑한 사람에 의해서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에요. 들으면 얼토당토 안 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러한 교리로서 자신을 혼미케 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가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권위자에 대한 잘못된 의식이 있는 거고요. 그 권위자라는 말 속에 있는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론 잘못된
지도와 리더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여서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반대로 맹목적으로 그것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나라가 망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는지 아세요? 잘못된 왕과 그 나라를 위해서 저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아니, 적이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고 활을 쏘는데 기도한다고 나라가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냐? 그런 상황 가운데 군사로 징집되어서 나가서 싸워야 할 자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나와서 싸우는 역할이 아니고요, 자신의 아비를, 남편을 전장에 보낸 아내와 자녀들과 가족들은 무엇을 하냐?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가서 싸우는 이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 있냐면 저들의 부당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하는 역할이요? 모자질하는 거예요. 부당한 요구가 옵니까? 누구로부터요? 권위자로부터. 그때는요, 무엇이 내게 부당한지 올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부당한 요구나 내가 뭔가를 얘기해야 될 때는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대1로 솔직하게.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공동체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위자는요, 하나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그때 말로 모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를 책임지고 있는 권위자로 주셨으면 마땅히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려야 될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라는 떳떳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요, 어릴 적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만만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소망은 있었어요. 아, 나의 미래는 그렇게 살긴 싫다. 근데 막연한 기대감만 있었지 그것에 대한 기도와 간구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13절 위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 그 형제는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요. 그 형제가 나를 바라보고 내 뒤에 있는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가 왜곡돼 있잖아요. 그럼 그 형제의 마음 가운데 나를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에 대한 거리낌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제로 말하면요, 우리가 올바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져야 그곳에서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거리낌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13절에서부터 16절을 보니까요, 주제는 뭐냐면요, 비방과 비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뭐 하지 말래요? 두지 말래요. 그 부딪히고 비방할 것에 대해서 형제가 100% 잘못을 했어요.
그래도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싶으면 지난주 말씀을 참고하세요. 아, 나의 잘못이 아닌데 형제의 잘못 앞에서 그 거리낌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 보니까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대요.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신했는데 무엇이든지 스스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거를 제가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확신하기로는 그 자체로 부정한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 갑자기 우리가 읽는 것과 다르게 어떤 소재가 나와요? 먹는 음식 얘기가 나와요. 이게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알거나 아니면은 원래부터 오랫동안 성경을 번역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성경을 번역했던 영어 성경을 보거나 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편한데요. 부정한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부정한 음식은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 기자는요.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 가운데 그걸 먹음으로 내가 죄악된다라고 생각하는 음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정한 음식이 아닌데 어떠한 음식이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뭐가 돼요? 부정한 것이다. 가끔씩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일반 대학원을 다닐 때요.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과 대학원 임원들과 함께 모임이 잦았어요. 신학대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임을 할 때 자주 호프집을 가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술을 먹기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언젠가 모르게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부회장님은, 우리 총무님은 술을 안 드셨네? 예, 교수님. 그런데 그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그 자리에 늘 같이 있으면서 함께 웃고 떠들고 대화를 하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함께 술이라는 것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본 저를 아는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제가 그것을 먹던 먹지 않던 누군가에게는 그게 뭐가 될 수 있죠?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렇지 않아도 때로는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피해주는,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는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임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아무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5절 말씀 읽을까요? 15절 말씀을 보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 음식으로 망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만약에 나의 모습을 보고 그 형제가 내게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실족해 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거는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실? 피해야 돼요. 나는 아무렇지 않고 거리낌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믿음의 실현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그 정도는 우리가 먼저 배려해서 피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되기 때문이에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죠. 그렇게 배려해서 우리의 삶을 제어하는 모습들이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당연한 모습이 된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무엇에 있지 않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대요. 자, 어?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요. 전체적인 흐름에 약간 어폐가 있게 돼요. 내가 무엇을 먹던 마시든 나는 거리낌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실족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이 내용의 소재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거에 아니에요.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라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면 앞에 있는 문단과 지금 오늘의 본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오류가 생기는 것과 같은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거예요. 자, 누군가의 시선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본능적인 거 뭐요? 먹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갑자기 정의하는데요. 저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왕국이라는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보자? 의자에 앉는 거? 이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알 수 있게 가장 쉽게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책이 뭐냐면요. 영문학에서도 유명한 책이지만 바로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그만한 신학자가 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1000페이지가 넘는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첫 번째는 의자. 두 번째는 의자에 앉으니.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선은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의자에 앉아야 돼요. 그럼 뭐가 생겨요? 권위가 생기죠.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보좌에만 앉으면 왕이 돼서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가 앉고 싶어서 그 자리에 어거지로 앉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서 칼을 휘두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책을 보면요. 아슬란이라는 책에서는 사자죠. 그 아슬란의 역할은 뭐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주,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나라를 진짜 다스리고 있는 영원한 왕은 누구세요? 그 책을 보면 아슬란이에요. 근데 그 아슬란이 자기가 지어놓은 그 피조물 가운데 무엇을 하기 원하냐면요. 그 피조물로부터 존경을 받고 왕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 거기에 앉았을 때 그 보좌에 앉은 왕에 대해서 모든 나니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왕자에 앉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물려받은 우리의 권위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왕위를, 한마디로 아슬란이요, 자기의 칼과 힘으로 그 자리를 어거지로 앉은 사람을 너가 이제 왕이다라고 칭해주지 않는다. 그 사람이 그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한 사람의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던 자, 그 나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나의 권위자라고 인정할 때야 비로소 네가 나니아의 왕이다 라고 그를 임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가 주는 능력,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여기서 말하는 절대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상대적인 절대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말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간에게 주신 권위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주셨으며 그 모든 권위 가운데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가장 우선되고 강한 권위가 뭔지 아세요? 부모예요. 이게 얼마만큼 위대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관리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강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위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요, 의와 평강과 희락 중에 어떠한 단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이루어가며 회복해 나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입니다. 의. 옳다. 이 옳다라는 단어 한자로 기억나세요? 우선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아름다울 미. 이게 실제 언어학에서는요, 아직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 자기 나라의 존폐 위기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한 학자가 한자를 통해서 발견하는 창세기에 대해서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양양자 밑에 큰 대자가 있어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요, 양 가운데 가장 크니.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에게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를 의자를 살펴보면요, 또 뭐가 있냐면요, 양양자 아래 나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위에 양이 있는 게 옳다라는 뜻이래.
이 외에도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아 이걸 하나를 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해도요 반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옳다라는 단어가 왜 하필은 내 위에 양이 있어야만 옳을 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가장 큰 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거듭난 사람은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이 의롭다라고 꽝꽝 정의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누군가를 형제를 배려해서 너무 율법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걸 먹는 게 좋을까, 안 먹는 게 좋을까, 갈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령,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서 내가 의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느냐. 두 번째,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평강. 이것을 비슷한 동의어를 따지면 뭐냐면요. 바로 평화예요. 평화. 예수님의 평화를 볼까요? 만약에 저라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결론은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약시대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창피하게 구차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에게 고통당할 필요도 없어요. 칼 차고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다 학살하면 돼. 그리고 나서 진짜 자기만이 왕이라고 사람들한테 억지로 믿지 않더라도 고백시켜도 돼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예수님께는 있었어요. 왜요? 창조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평화, 그분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셨는지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면 그분은 칼과 단창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 십자가의 언덕을 오르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계획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낮아짐과 희생으로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절대적인 권한,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주어진 부모의 권위.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수많은 권위자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 권위를 어떻게 소유하고 싶으세요?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내가 단지 사람을 마음을 휘어잡기 위해서 강요함으로 내 맘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 권위를 주장하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평화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지역사,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목사님 돈 벌면 할게요. 제가 더 높아지면 교만이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많아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한 거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들을 세우지 않으세요. 왜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벌써 권위에 대한 그 사람의 의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없어도 나누어야 되고 내가 있어도 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평화라는 것.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무엇이라고요? 희락. 수많은 유명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관심과 사랑, 물질. 우리는 내가 그것만 있으면 원이 없겠다 하지만 보세요. 쾌락과 희락은 구분돼요. 자기가 추구하는 즐거움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쾌락입니다.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즐거움이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희락입니다. 쾌락과 희락은 한 끗 차이. 근데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그 즐거움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 누구한테는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움일 수 있지만 똑같은 걸 누려도 누구한테는 쾌락이 됩니다. 나는 신이다. 어린이들은 보지 마세요. 너무 작아. 그런데 어른들은 보세요. 그 교주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일까? 사단이 그들을 깨어내기 위한 쾌락. 사람은 역사 이래로 그 쾌락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그 영상에 의문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교주가 그렇게 잘못했고 그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이 없어지지 않아요. 10년이 지났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30년 동안 그것을 연구하며 싸웠던 교수가 그렇다. 되게 웃겨요. 그 교수님. 수학과 교수예요. 수학과 교수.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교주는 자기를 착취하면서 쾌락을 누리지만 이미 저들도 그 안에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쾌락이 자기는 똑똑한 머리로서 그 이단을 선택했는데 지금 내가 이것을 거부해버리면 자기의 명석한 두뇌로 선택했던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게 되니까 인정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누리는 쾌락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그 이단은 사라지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입니까? 쾌락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령 안에서 의가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희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논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똑똑하면 로마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고 슬기 있다 하는 자들에게 숨기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 안에 있어야만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건강한 것인지 왜곡되어 있는 것인지 성령을 통해서만 분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로워야 되고 균형 있는 평화를 가져다 주어야 되며 쾌락이 아니라
희락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사랑하는 고덕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저들의 삶의 처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희망으로의 여정 그 사순절 묵상집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묵상집이 어렵지 않고요. 쉽게 기획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임시 사무연회를 잘 마쳤습니다. 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농협은행 통장은 정리해서 다시 똑같은 통장을 만들어서 그곳에 그대로 이체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국민은행에 가서 바뀌어진 보유번호를 통해서 다시 통장을 만들고 그 금액을 그대로 승계해서 우리가 어떤 세금 신고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회계사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3월 달까지 튀르키예의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피해를 위해서 우리가 돕기 위한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각자 자율적으로 또는 교회로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름다우신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하심 충만하심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되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또는 칼과 창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